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 두 절만 읽어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도자들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지네들이 뭐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이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말이 또 등장하죠. 이 말은 무슨 얘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미 은혜 받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난 금요철회 때 은혜 받았잖아요. 3장을 통해서. 그들은 뭐 하는데 하나 됐어요? 기도하는데 하나 된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무슨 뭐 운동하러 가고 놀러 다니고 이런 데 하나가 된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데 하나가 되었죠. 기도 많이 하니까 그들은 오직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음 충만이겠죠.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누구를 내세울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내가 자꾸 자기를 내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가 하는 것이 최고고 이렇게 교만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아주 그냥 멀리 가버리네. 크게 아멘을 하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라고 말이죠. 저도 힘들어요. 다시 한번. 자,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은, 예수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를 내세워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9절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들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아야 돼. 나는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아멘 하시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오직 뭐예요? 예수. 지난 철회 때 3장에서 배웠지만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거기서도 배운 거 아니에요. 은덩어리 금덩어리, 이 말은 돈, 황금, 또 어떤 그 권력, 명예, 지식 이런 것보다 가장 귀한 건 나는 예수야. 예수, 오직 예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너도 한번 잘 판단해봐라. 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냐? 잘못된 거죠. 그죠?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 중에 사도, 은혜 받은 성령 충만한 분들에게는 뭐가 와요? 박해가 오는 거죠. 박해가. 그래서 시작된 유대 지도자들의 박해가 이제 4장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신약 교회 최초로 사도들로부터 이제 박해를 이제 많은 잘못된 사람들을 통해서 박해를 또 받기 시작해요. 신약 교회들이. 구약 시대에도 박해가 있었고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구약에도. 또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도 박해가 있었죠. 이제부터는 신약 교회의 박해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로부터 신약 교회가 태동하잖아요. 지금 아멘해요. 예루살렘 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신약 교회의 그런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박해로 확대된 사건이 이제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아주 상상을 초월한 심한 핍박이, 환난이 일어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하고 예수 잘 믿으면 평탄대로만 걸어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핍박을, 상을 받아도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반드시 핍박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 성경에 그랬죠. 핍박을 받을 때 하늘에서는 뭐가 큼이라? 상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똑바로 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안 받는다. 그거 잘못된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의.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남들한테 왕따도 당하고 미움도 받고 그렇게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의 일을 어떻게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체포되어 가지고 감옥에 잡혀가고 공회에 끌려가고 또 박해를 핍박에 엄청나게 받았지만, 그러나 주의 복음은 더욱더 힘있게 증거되고 믿는 자가 자꾸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에 몇 천 명? 5천 명이 넘어갑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박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좀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핍박을 너무 많이 해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처럼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낮에도 좀 비쳤지요.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됐을 때 레인과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자칭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말만 뿐이지 행동이 없어, 실천이 없어. 죽은 믿음이잖아요. 행함이 없는 건 죽은 거라고. 바로 이런 얘기예요. 자기들 바쁘다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잖아요. 사랑을 베풀으라고 했잖아요. 시간을 들여, 물질 들여 헌신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바쁘다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다 죽어가는 거, 피투성이 돼가지고 다 죽어가고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지금 얼마나 지금 공포에 시달리겠어요. 숨이 또 떨어지고 하는데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걸 보고 주의 일 할 것도 보면서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많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있었대요. 이렇게 가는데 화장실 앞에 휴지가 떨어졌는데 어느 중직이 유치원 애가 지나가는 게 야야 이거 주워라, 이런 거 보고 안 주우면 되겠니? 그러니까 그 꼬맹이가 유치원이 한 4살 5살 먹은 애가 너는 손모가지가 없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말재주가 없어서 안 했다는 것 같아요. 느낌이 정말 좀 웃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 안에서도 많아요. 그런 분들 무슨 말인지 알죠? 교회 무슨 뭐 쓰레기 줍고 뭐 하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관리 집사 없어요. 긴축 정책 한다고 없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나도 쓸고, 여러분 보셨잖아요. 눈만 오면 우리 부목사님들 빗자루 쓸고, 저도 와서 아무도 없는 데서 막 쓰려니까 막 그냥 그 보고 나서 부목사님들 쫓아와서 쓸어주고, 장로님 몇 분이 받아서 막 쓸고 그러잖아요. 그죠? 서로 교회를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오늘 1부회 때만 내가 간증을 했는데 2부 3부 때는 안 했는데, 사실은 내가 변화해야 돼요. 내가 변하면 행복이 와요. 남이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변하자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내 자신이 변하자. 아멘 하시죠? 그래서 사랑의 실천자가 되자는 거죠. 그런데 지도자라는 분들이, 오래 믿었다고 하는 분들이 목에 힘이나 주고 간섭이나 하고 남에게 명령이나 하려고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건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오늘도 여기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고 핍박만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도 답답하니까 그 안식일의 사건 아시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아멘 해봐요. 먹을 것 주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얼마나 성토를 했어요. 안식일에 일한다고. 안식일은 쉬라고 그러는데, 소위 그때 당시에는 율법주의자라고도 말하고 했지만 그냥 이론적인 신앙인들, 교회 안에서 성경은 너무 많이 아는데 이론만 알아. 그걸 나는 뭐라 하냐면 이론 박사, 행동 빵점. 이론은 너무 잘 알아요. 행동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열매가 없고요, 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뭐 이론적으로 누가 몰라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좋은 줄 누가 몰라요? 봉사, 헌신, 그거 누가 몰라요? 다 알죠. 아는데 내가 하기가 안 해. 싫어. 몸과 마음과 물질 바쳐 헌신하자, 이런 건 찬양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어. 몸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안식일에 사람 살리고 먹을 것 주고 기적을 베풀고 병 고치는 게 그게 주의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안식이라는 말은 오늘 뭘로 바뀌었어요? 이게 구약에서 신약이 나오면 율법에서 복음이 나왔고, 할례에서 세례가 나왔고, 안식일에서 뭐가 나와? 주일. 요즘 단어 갖고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피할 시대. 그럼 그게 뭘 피할 시대예요? 교만하지 마. 아니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확실히 알리는 거예요. 할 얘기가 없잖아. 그러죠. 피할 것은 피하고 주먹이 날라오면 피해야지. 그 맞아요? 잽싸게 피해야지. 맞죠? 맞잖아요. 누가 이단들이 덤비면 피해야지. 그 돈 몇 푼 벌겠다고 이단하고 대화하겠어요? 뭘 물건 하나 팔아준다고 이단하고 대화해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피해야지. 아멘 좀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알은 뭐예요? 알을 알릴 것을 확실하게 알리라. 그럼 뭘 알려야 돼요? 나 자신? 아니에요. 예수 알리란 말이에요. 복음을 알리라는 말이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좋은 것은 알리라는 거죠. 알릴 것 많잖아요. 그럴 때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PR을 잘해야 성공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요. 맞았죠?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게 주의 일인데, 일했다. 그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대로 토시 하나 안 바꾸고 단어대로 살려가면은 안 돼요. 아, 성경이 이렇게 말했지 않냐, 이런 사람들 치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핵심이 뭐냔 말이에요. 법도 중요해요. 법 먹이면 안 돼요. 그러나 법 위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엄청난 여러분들이 무슨 살인사건 무슨 사건도 있지만요, 여러분, 그럼 법대로 하면은 너 사형, 너 징역 뭐 12년 뭐 이러고 할 수 있지만은요, 판사들도요 법 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합의해 오면요 선처해 줘요. 맞아요. 맞잖아요. 은혜요 그거. 그 사람들이, 이 판사가, 검사들이 법을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법은 다 알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죄를 졌어도 그 사람이 진짜 뉘우치면요 용서라는 게 있고요, 관용이라는 게 있고. 아멘이 아주 출장 가셨다 소풍 가셨다 하지 말아야겠다니까. 아멘? 그런 게 있잖아요. 맞죠? 율법에 의해서 돌을 들어서 돌로 찍어 죽여야 됩니까? 꼭 아니잖아요. 아니,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도, 신약의 요셉 구약의 요셉 몇 번씩 내가 얘기하지만 그 요셉도 말이에요, 1000번 만번 들을 거 또 들으세요. 또 한다고 소리 하지 말고. 맞잖아요. 그죠? 밥 안 먹는 애 밥 먹어 했어. 그 다음날도 밥 안 먹어서 밥 먹어. 진짜 우리 아버지는 매 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그 다음날 굶어 죽어요. 걔는 먹으라고 해야지. 실천 안 하면 실천할 때까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성경에 맞잖아 그게.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를 말씀을 들을 때 행동 그대로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다 그게 다 은혜가 앞서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은혜가 앞서는 거. 요셉이라는 사람도 벌배에 의해서 보디발의 아내를 돌로 찍어서 죽여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습니까? 가만히 어떻게 해요? 자기만 누명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어긴답니까 요셉이? 그러면 요셉이 율법 어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아야 되는데 천벌 받았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꿈을 꾸는 꿈대로, 절하는 꿈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하셨지 요셉이 똑똑해서 총리 됐습니까? 아니, 요셉이가 잘나서 총리가 됐냐고. 하나님이 시켜준 거지.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신약의 요셉도 마찬가지요.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도록 소문내야 돼. 나팔 부려야 돼. 그게 율법이요. 그런데 가만히 끊고 자요 숨겨주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어오고 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잖아. 성령께서 잉태하게 한 건데. 맞아요, 맞아요. 이걸 가리켜서 오류, 오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오류를 범할 뻔했잖아. 오판할 뻔했잖아. 저게 내가 손도 안 잡으는 내기 가졌대. 그냥 그것만 보고서는 정죄해버렸으면 마리아 돌로 찍어 죽였을 거 아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게 하신, 그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나게 해야 되는데 큰일 날 뻔했죠. 아멘.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행동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이것만 깨달아도 오늘 2시 예배 본전 빼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지금 아무 생각 없는데 갑자기 떠올라서 얘기해 준 거예요. 지금 나도 여기서.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지도자들이, 지도자 오늘 1권 18절에 너희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 헛개비들 아니야 이게 다. 여러분 중직들이 모이면은 예수만 얘기가 해, 예수만 나와야 되는데 예수 얘기하면 야 이런 자리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분위기 깨냐? 많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어느 교회 가든지 그게 헛개비들이요. 그게 다 날라리들이고 모여서 여러분 그게 할 얘기요. 야야야야야 예배당에서도 예수 신물나게 들었는데 아유 목사님 입만 열면 예수인데 말이야. 여기 나와서도 그래야 되냐?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 얘기하지 마. 그 말이 되냐고요. 교회에서나 바깥에서나 거룩을 유지하라. 지난주일에 설교했잖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율법도 중요하지만 은혜가 앞서자. 은혜가 없으면 콩가루요. 무슨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요. 모든 회의를 진행할 때 저도 단체를 많이 맡고 있잖아요. 총재도 맡고 대표회장도 맡고 막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요, 법이요 하는 사람들 뒷조사해 보면요, 거지 상거지로 살아내드려야 돼. 되는 일이 없어요. 야 덮읍시다. 그만해요. 우리는 허물 없나요?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태도로 그냥 은혜로 합시다 하고 나가는 노예나 총회나 어디 가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들이 다 축복받는 사람들이에요. 믿어주면 아멘. 맞죠? 법 위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예수님의 가장 메시지 중에 핵심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나의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박수 칠 건 없고 그런다고 안 치는 것도 무슨 얘기요 또. 아멘? 맞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솔직히 단해서 겉은 말 안 해요.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얄미운 사람도 살다 보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서럽게 대하고 말하고 목사님 하면요, 온데가 이제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려요. 간과 쓸개도 없다는 말을 그래서 쓰는 모양이지만 진짜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섭섭해도 서로 대화 몇 번 하면 그냥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꿍 하면 독사 같아. 독사는 한번 물으면요 안 놔줘요. 독사한테 물리지 마세요. 물으면 안 나요. 그러면 안 돼요. 옆 사람 인사하세요. 우리는 독사처럼 살지 말자. 아멘. 할렐루야. 말 안 하는 사람은, 인사도 안 하는 사람들은 독사가 되려는가 봐.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살으라고 하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교회 여기 나오면 그 나온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야.
아무리 어떤 일이 그런 거 다 없어. 소용없어. 교회 예배 딱 오고 여러분들 얼굴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전부 품어주고 싶은 거야. 진짜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인드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섭섭한 거 오해하고 또 품고 그렇게 꿍하고 그런 마인드를 갖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런 들었더리 저런 들었더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유아, 그리고 오늘 말씀 낮에도 얘기했지만 넓은 마음, 은혜 받으면 마음이 넓어진다.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꼭 지도자들이 정말 핍박을 하는데 앞장섰다고, 호산나 호산나 이러던 자들이 곧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저 강도로 놔줘도 저 예수는 십자가에 죽여라 이렇게 됐다는 거지. 이렇게 돌변하는 거야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아멘. 여러분 결혼할 때 꼭 녹음해가지고요 평생 갖고 또 읽고 또 듣고 그래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가 꼭 결혼 줄했을 때마다 꼭 물어보는 거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오나 쓰나미가 불어나 별일 있어도 끝까지 아껴주고 사랑하고 끝까지 헤어지지 않고 살기로 서약하겠는거요? 그러면 좀 아멘. 그럼 변하지 마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제단불을 잡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첫 번째로 그래서 뭐냐면은 이 유대 지도자들의 박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시간을 갖자는 거죠. 첫째가 뭐냐? 사람은 가둘지 몰라도 복음은 가둘 수가 없다. 아멘 하시죠? 1절로 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으면서도 감옥에 몸은 가뒀지만, 몸은 핍박하지만 가슴속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복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그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감옥에서도 찬양이 막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간수들이 듣고, 또 거기서 그걸로 끝났어? 기적이 일어나는데. 아멘 해봐요. 핍박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옥문이 열리지기도 하고 쇠사슬이 끊어지기도 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맞죠? 그런 가운데 왜? 내 속에 몸은 감옥에 있지만, 몸은 묶어놨지만 복음은 묶을 수가 없단 말이죠. 아멘 하시죠? 그 예수를 어떻게 버려요? 저도 이제 교도소에서 이렇게 교화위원하지만 사형수들이요,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깨닫는 다음에, 여러분 유영철 알죠? 유영철 아세요? 세계에서 몇 명 죽였죠? 20몇 명 죽였죠? 지금 여기 서울구치소 있어요. 지금은 대구에 있는가 본데 어디가 있다요. 근데 그분을 맡은 우리 교화위원 저하고 친한 목사님 계신데,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오대 그분. 나는 이름이 나 금방 안 떠오르네. 나 전화 자주 오는데, 그분은 자주 만나갖고요, 쉽게 말하면 맞짱 뛴 거죠. 주먹으로 맞짱 뛴 게 아니라 만나서 상담하는데, 그분의 편지를 막 진짜 책으로 말하면 한 25권 정도 될 정도로 편지를 받아요, 그분한테. 그 내용 읽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초등학교도 졸업장이 없는 사람인데 대학원 박사학위 받은 사람보다 그 문장력이라든가 이게 보통 감동이 아니에요. 그가 깨닫고 나서 성경 읽고, 내가 그 죽인 사람들한테 어떻게 사죄하죠? 이런 얘기들이에요. 내가 쉽게 말하면 철이 없어서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죽였지만,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였지만 나도 인간입니다. 그 말은 나도 회개합니다. 나도 이렇게 깨닫고 정말 뉘우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 속에 예수만, 복음만 들어가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드디어 박해하기 시작했죠. 그 당시 그들이. 이것이 초대교회가 받은 박해의 스타트입니다. 시작이죠. 박해를 하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이,
멀리 있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라고 오늘 1절에서 답을 줍니다. 맞죠?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임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분만 믿으면, 그분께 맡기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그분을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고 대제사장이고 대선지자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사도들을 심히 핍박하는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돼. 박해를 너무 많이 했죠. 사도들을. 베드로와 요한 같은 자들 얼마나 박해를 당했는지 몰라.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심히도 싫어했어요. 예수에 관한 소식을 다 싫어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똑같은 자들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죽었지만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사심, 부활을 철저하게 싫어했어요.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정답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들은 악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의 종들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이것저것 없는 거 엮어가지고 고소하고, 교회들이요 고소 고발하는 교회들 무척 많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오늘날도 있는데 그 당시에 똑같은 얘기가 전제되고 있잖아요.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어떤 림미를 만들어서라도 그게 축복인 줄 아시죠? 나중에 말로를 보시면 압니다. 악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제 아무리 사도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감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복음은 결코 잡히지도 가둘 수도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예수까지 어떻게 건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라 아무 곳에서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장소에도 악한 권력에도 제한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깨닫게 해줍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항상 살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집을 떠나가지고요, 나 죽어버릴 거야 막 하고 막 못된 짓 다 하고 집에 있는 거 다 돈 다 탕진해갖고도 마지막에는 죽는다 하고 바닷가에서 빠져 죽으려고 갔는데 교회에서 종소리, 찬송소리를 듣다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주의 종 된 사람도 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 복음은 어디 가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복음을 넣어줘야 됩니다. 예수를 넣어주면 그 길이 열려버립니다. 아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뭐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제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복음의 역사로. 사도들은 풀려나고 공회 앞에 섰지만 베드로가 8절 보세요.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했다고 기록됩니다. 자, 우리 성도들도 박해가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3절로 22절까지죠. 사람의 말보다, 아까 읽어준 말씀이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끼리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사람들의 말보다 예수에 대한 얘기가 더 나와야 돼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모여서 왜 사람의 얘기할 수 있죠. 남편 잘 있어? 자식들 잘 커? 사업 잘 돼? 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보다 예수의 얘기가 더 많아져야 그게 정상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해봐요. 그 얘기로 끝나면 그 무슨 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사람의 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소리보다 예수의 말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는 것도 말씀이 더 많아야지. 장애인의 간증예와 이게 많으면요, 저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요, 평신도들이 간증하는 거지.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막 입 벌리고 하하 웃고 막 재밌고, 야 재밌다, 오늘 뭐 코미디 같은 얘기네, 뭐 이런 소리는 순간은 그럴지 몰라도 남는 게 없어요. 복음이 남아야지. 복음이. 우리가 항상 무슨 얘기, 어디서나 무슨 얘기해도 예수가 더 많이 나와야 돼요. 두 손도 아멘 해봐요. 그렇게 결심하겠습니까? 모여서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가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예수가. 그래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거 아파. 너무 세게 됐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잡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받았지만, 오히려 사도들은, 자 19절로 20절 아까 읽은 말씀 19절하고 같이 읽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즉 영적으로 말하면 이걸 뭐라고 해요? 체험한 것을, 그 말이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믿어지면 아멘. 관원들이 사도들의 이 말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위협하며 그냥 풀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와 위협을 받는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위협에서도 뭐 하신다? 건져 주신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듣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편입니까? 아니면 사람 편입니까? 누가 뭐라 해도 잘못됐는데 그분하고 너무 친하게 지낸다고 그 사람 편에 들더라고요. 합세하고. 교회가 이게,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친해지는 건 좋지만 복음 안에서 해야 돼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복음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충고도 할 줄 알고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맹목적으로만 편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래서 사람을 잘 사귀자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박해와 온갖 위협 속에서도 더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며 더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담대히 그래서 전한 거예요. 감옥에서도 전했고 풀어나서도 전했고, 어디 가나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28절, 주님 뭐라 했어요?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사울은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도 잘 압니다. 사무엘상 그 15장 22절로 23절을 보면, 그래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믿어지죠?
자, 우리는 악한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해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23절로 37절까지죠. 담대한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는 기도. 자, 이제 사도들은 완전히 풀려나 다른 신앙의 형제를 찾아가서 모든 사실을 알리고 함께 그 어려움을 위해서 일심으로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악한 유대 지도자들의 죄와 위협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립니다. 참 놀라운 거죠. 자,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어오셨겠지만 같이 읽게 4장 한번 보시면 돼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랬잖아요. 그렇게 간구하잖아,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박해를 맞이할 때에 반드시 기도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 기도는 환난의 때에 복음 증거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박해가 올 때 반드시 기도하세요. 기도는 환난의 때에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담대함을 얻게 합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질 때가, 터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쉬워요, 그렇게 하기가.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얻은 능력과 담대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그 큰 능력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무리가 그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의 놀라운 헌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죠. 자, 오늘 사도행전 4장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섬기다가 박해를 당할 때에 주의 복음은 갇히거나 막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반드시 믿으시고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어떤 큰 위협이 있을 때에 기도로 성령 충만함과 담대함을 얻으시고 모든 신앙생활에 능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됐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리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서 박해하는 지도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장애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